예시 중에 호설, 편편, 불락별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웃는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시인데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평화가 우리 안에 눈처럼, 한방 눈처럼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상강입니다. 이제 서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서리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서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농사의 한계입니다. 추수의 한계점입니다. 왜냐하면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곡식을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상강이라는 계절은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을 터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상강을 지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상강은 어느 때쯤일까? 나는 그때를 의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즉, 비유가 아니면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처럼 직유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처럼 은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말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바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외에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 풍류, 이야기 등도 얼마든지 비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심오하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은 금방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바리새파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separate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바리새파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로서 율법은 물론이고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우는 선조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늘 치명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냉혹한 엄격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과 가장 예민하게 그리고 자주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겨집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죄인들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냥 세리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였고 동족의 피를 빠는 흡혈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편에 서서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 자기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을 찾아 올라간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으니 극과 극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던 겁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랐듯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 또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켜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열하면서 역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읽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얼마든지 선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도 눈에 선하고 죄인의 모습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당연한 이야기라고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충분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리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비유, 이야기의 묘미는 극적인 반전, 짜릿한 역설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두 사람 중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단순한 사실 한 가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이 같지 않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쩌면 어려운 게 아닐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랭이질이라는 이 단어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집을 질 때는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춧돌을 다듬을 수가 없다 보니까 펑퍼짐한 돌을 갖다가 주춧돌로 삼습니다. 그 위에 기둥을 얹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춧돌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기둥이 흔들리는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그랭이질입니다. 돌을 깎아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둥의 밑둥을 주춧돌의 표면을 따라서 깎아내는 겁니다. 그런 뒤에 기둥을 얹으면 따로 못질을 할 수도 없거니와 못질을 하거나 접착제를 붙이지 않아도 기둥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성격까지도 깎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 주님의 판단은 내 판단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더 보태신 말씀이 있는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다시 한번 이 당연한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그냥 서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서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보란 듯이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보란 듯이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란 듯이 섰다라는 말은 나는 기도할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자만심이 묻어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물씬 묻어납니다. 그의 모습은 세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세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머리를 들어 기도조차 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차마 머리조차도 들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은 보란 듯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세리를 두고서 멀찍이 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필시 바리새파 사람은요, 제단,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앞에 서서 보란 듯이 서서 기도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는요, 그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사소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태도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그의 태도 속에 그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시인 김사인 씨가 쓴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께 아주 재미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가령 이런 시는 다시 한번 공들여 적는 것만으로 새로 시 한 벌 지은 셈 쳐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시는 내가 공들여 한번 적는 것만으로 시 한 벌 지은 것으로 좀 쳐주면 안 되시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그가 공들여 적고 싶은 시를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시가 모두 한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이성선, 이 땅을 떠난 분입니다만 이성선 시인이 쓴 달이라는 시와 별을 보며라는 시의 첫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별을 보며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저는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모릅니다. 목사여서 그렇겠죠. 이 시는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주님을 쳐다보아 주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내가 너무 별을 많이 쳐다봐서 별들은 더럽혀진 게 아닐까? 내가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서 하늘은 더럽혀진 게 아닐까? 한 시인의 시 속에서 세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의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기도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혹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그가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제단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감히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의 기도의 대상이 달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설교자의 주관적인 이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바리새파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주어는 납니다. 나는. 하지만 세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어가 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주어로서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는 것을 두고서 쇼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기도는 결코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쇼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이 세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해준 것 이상의 열정, 즉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만함을 드러내다니 말이죠. 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구하다라는 이 말은 달래다, 화해하다라는 뜻으로서 속죄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을 만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경건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을 두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잠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높아질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지금의 나는 바리새파 사람 쪽일까요? 세리 쪽일까요? 나의 믿음 생활은, 나의 기도 생활은 바리새파 사람에 가까울까? 세리에 가까울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보다는 세리 쪽에 가깝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오늘 성경속의 바리새파 사람처럼 이만한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듯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역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기들만 옳고 남이 틀렸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네만 옳고 남이 틀렸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혹시 그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 아닐까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저 바리새파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선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바리새파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 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서툴러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올바른 걸음마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서리가 내리기 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